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은혜 받으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을 들고 눈물 흘림이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치미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은혜 받으셔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되고 그 밝은 피가 리워서 캄캄케 되어 늘 울어도 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아침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치 한 사들 메시아 죽여 예수 나의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까오. 십자가의 십자가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주
운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받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엄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조금의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못 받고 조롱하고 침뱉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저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침묵의 수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하실 잔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다가올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드신 예수님처럼 저희 가곡교회 성도들도 이 시간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이 시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부처주야 새벽부터 한밤까지 가곡교회 모든 것에 헌신하시는 귀한 이충만 목사님 세우셨으니 날마다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과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 성도들도 늘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간을 누군가처럼 온전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고난 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 엄집사님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끌려가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끌려가시고 그리고 끌려가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을 알고 죽음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날들이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밝음을 원하고 또 흥이 나는 것을 원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흥이라도 끌어내어서 이 모진 세상을 이겨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다른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특별하게 좀 생기가 돋는 말들을 제공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한번 나아가 볼까?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직면하자. 어떻게 로고를 거는가에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형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고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고난 주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여드름처럼 내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울감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주간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만든 그런 채찍 그리고 가시관,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분위기가 처질 것만 같은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왔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행복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대로 다가오실 때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함이, 그런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번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왜 하필이면 우리 가곡교회에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나에게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하루 온종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에 많은 시간들 속에 그러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피하고 싶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웃는 일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지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덜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쁘다라고 스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있구나. 질병의 상황이든 관계의 아픔이 있는 상황이든 원수의 상황이든 물질이 너무나도 없어서 바닷가 같은 상황이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다양한 일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실패로 내 주변의 이름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실망하며 또는 아파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직면하시고 대면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고난 주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냥 웃고 마냥 흥이 나고 마냥 신나고 벙벙벙 뛰는 것, 그런 것들만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단에 서는 것, 솔직해지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취급 못 받은데 자존심 상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해졌으니까, 남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교만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우쭐대어야 하며, 무엇을 잃었다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대단했는데 나는 이렇다라고 여기며,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여기며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조사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조금 감각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수가 깊습니다. 순수한 나름대로 일반적인 전문적인 영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해요. 어떤 위치는 있지만 순수해요. 근데 정치는 다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생각까지도, 신앙까지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바로 정치인인데,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대면해 보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민심,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닌 초지일간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내면의 깊이와 전혀 대면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런 재판, 그리고 빌라도 밑에 있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나무로 엮어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셔야 할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 두개골이 깨어지고 두피에서 피가 솟아나서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적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천사의 손에 이끌림보다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기도에 대한 결실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줄줄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옷인데 거의 수치죠. 영적인 모멸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옷을 입어라, 이런 자색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걸쳐주면서 치멸받고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멸시를 받아 보셨습니까? 조롱을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멸시와 모욕,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아쉬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하고 또 수치스러워하지만도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지, 이러한 멸시를 받으셨지, 군합발로 걷어차이고 말로서 뺨을 당하고, 정말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존심을 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시기해야 되고 원수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깨끗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아픔의 모습들은 선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좋은 모습들만을 선택하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덕지덕지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울지 못하는, 참회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지 않느냐? 내가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만한 일은 어떤 것인가?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더욱더 두려워요. 여러분, 얼굴이 전혀 깨어지지 아니할 것만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가진 그런 정치인 중에 정치인인 큰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걸 드러냅니다. 오늘 8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죄 짓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은 돌려주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하나님의 지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내가 착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주님의 음성을 백성들의 소리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꼭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소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왜 빌라도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보다는 빌라도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백성들을 나름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민심이에요. 민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민심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공산주의는 말도 안 되게 잘못된 것이고요. 민주주의 맞지만은도 민주주의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당연히 나쁜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데워놓고 대적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또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다수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오늘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 말씀에 대한 기회를 주었거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감정적으로도 알아요. 아, 저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그 편에 서야 되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총독의 명예와 자리, 그리고 총독의 저택, 그리고 권력, 이 모든 상황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맨 끝에 12절 보면, 여러분,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한낱 백성조차도 저 위에 있는 최고의 정치인이 있던 총독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일침을 가하면서 자기의 의도대로 총독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공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도지사 투표에서 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고 표지 않습니까? 이 표를 작용을 하면서 너희 총독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다음 선거 가운데 내가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여론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는 심판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향락과 지위를 누릴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진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365일을 살아가지만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말씀이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을 찌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찌를 때 머리로는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몸은 세상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빌라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빌라도가 선택하였던 잘못된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고난을 받으사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 때까지 영원토록 빌라도가 선택하였던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가 선택하였던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리, 세상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그 새로운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할 때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로 오늘 수요일과 고난주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찔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상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치유가 되고 육신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 때문인데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주름살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주름살을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부유하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회개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내 자신을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간을 쓰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를 수여받고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 수요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